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6장 예전 찬송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의 구원의 찬송을 드립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13절. 에베소서 6장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이 노예들에게 인용된 성경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소설에서도 많이 읽어보고 화면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주일이 되면 백인 주인이 노예 출신의 목사를 데려다가 노예들을 자기 집 앞마당에 다 불러놓고 거기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백인 주인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때 이제 노예 출신의 흑인 이 목사가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거 읽고 주인한테 충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냐. 인간에게 눈가림 하지 말고 주님을 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너희 주인에게 충성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악행의 도구로 쓰였던 가슴 아픈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고 또 논쟁이 되어 왔던 기독교가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인과 노예 관계, 이 바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예 출신의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네시모 같은 노예인데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그 노예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희들이 노예인데. 노예제는 인간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노예다. 그럼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노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투쟁해라. 저항해라. 이런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비판받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보고 더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현대 시각으로 보면. 근데 그때 시각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그 사회 시각으로 봐야지 지금 가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또 상전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건 또 빠뜨리죠 사람들이.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였는가. 이 바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산업공상 이래 가지고 노동하는 걸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산은 선비들, 그리고 그 다음 인정받는 게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공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맨 나중에 아주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 노동하는 걸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도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의사가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직업이지만 이 바울 당시의 의사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남을 가리키는 교사도 이 귀찮다고 노예 출신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였어요.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거나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그거 다 노예가 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면 받아 적는 사람,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것도 귀찮은 일이라고 노예를 시켰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고소사건을 취급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법정에서 고소사건 취급한 그것도 귀찮다고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물건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서 그 말할 수 있는 짐승으로 불러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늙고 또 병들거나 그러면 고장나서 쓸모없는 도구 취급하니까 내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또 주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심지어 기록에 하면 뭐 옛날엔 수건이 귀했겠습니다만 주인의 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인간에게 대하듯이 형식적으로 충성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노예 출신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했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왜 노예들이 현재 사회 구조를 갱신하라, 노예제를 철폐해라, 그 노예 신분의 해방을 위해서 너희 지배층과 대립하라, 투쟁해라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았냐?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 노예제 폐지 운동을 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노예제를 놔두고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반역죄가 되고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는 노예로 살고 뭐 주인으로 귀족으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똑같다.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정의 이런 것보다는 노예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우선이다. 이걸 권고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무시한 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와 2000년 전의 노예제는 많이 다릅니다만 전쟁 포로도 많고 집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노예들에게 감시자들의 눈앞에서 일을 잘하고 형식적으로 일을 해서 인간의 눈만 생각하는 인간만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너희들이 비록 노예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든 지금은 노예 같은 사람 없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한 태도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비록 노예들이 억압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 잘못 만나면 뭐 짐승 같은 취급받기도 하죠. 그렇더라도 그들의 모든 일의 동기, 일하는 동기와 또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향하는 봉사가 되도록 하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봉사가 되도록 하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인도 감동받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런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 노예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노예를 계속 노예로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예에게 전도받았던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고 진짜 형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그 대표적 성경 아닙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노예였는데 도망간 노예입니다. 옛날 법으로 따지면 반드시 쳐죽여야 될 그런 죄수인데 오네시모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죠. 주인한테. 날 주인은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제로 노예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네시모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는 전 세계 특히 그 아시아와 유럽 지인 전역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총회장 같은 게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만큼 사회적 인정받은 거죠. 물론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나 또 지금 노동의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정당한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참고 살아라. 사회를 갱신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갱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상전에 대해서 말할 때 잘 보십시오. 상전은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말한 것 같은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노예를 대할 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노예를 학대하고 이게 지금 특히 위협을 거치라. 근데 위협, 공갈하는 거죠. 지배층에는 고용인도 하인을 거느리는 노예가 가지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차원의 사례인데 물론 이 교회 안에 상전도 있고 노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노예 출신 교인들을 노예라고만 보지 말고 형제로 봐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해라. 협박하고 위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주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서 막 확하게 매질하고 악하게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노예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격을 가졌으니까. 노예도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바울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노예가 신의 형상을 가졌다니 온갖 신을 섬기던 로마 그리스 지역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노예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창조주이시고 또 이 노예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노예를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 땅에서는 상전인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 너희도 하늘나라의 노예다. 너희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생각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만 해도 당시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학을 핑계로 이 상전들은 나는 상전이고 저희들은 노예인데 그렇게 신앙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자, 어제 이 부부관계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오늘 종들과 상전 문제, 이게 다 사회적 관계들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된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잘 갖춰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하려면 영적인 무기를 잘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거야. 영적인 갑옷.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이해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나 당시 또 어디를 가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많은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는 목적은 이 마귀들의 괴계, 그 마귀들의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악한 계획이나 그런 계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비진리나 불의가 팽배한 세상,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할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전신갑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혈과 육으로 덧입고 있다. 혈과 육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죠.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결국은 우리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배신하고 등에 칼 꽂는 그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고 또 금방 피었다지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끼리 싸움을 해봐야 의미가 없죠. 안개처럼 사라질 건데 할 수 있거든. 인간들끼리는 화해하고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반대로 마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또 인간 구원을 방해하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전쟁할 수가 없죠. 육신의 전쟁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남을 알아야 적을 알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 적이 어떤 존재인가 그 영적 존재인 마귀라는 걸 알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의 제도와 구조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구조와 제도들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여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개인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밑에 일꾼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사회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때 눈가림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충성하여서 어디 가서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짓밟는 학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듯이 전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특별히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여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른 성도님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